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를 동경하던 한 청년이 찾아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선생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공부를 하고 막 노력을 한다 해도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곰곰이 듣던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나와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 청년을 데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물가에 가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봐라. 가장 오래 참을수록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말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따라 그렇게 나처럼 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물에 들어가고는 숨을 오랫동안 참았어요. 아주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막 버텼어요. 그래서 나도 저 소크라테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비결을 알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참다가 숨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청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물에서 숨을 참고 있을 때에 그때 뭐가 가장 생각났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숨 쉬고 싶어서 공기가 생각나서 공기가 그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공기가 나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맞다고 그 간절함, 공기를 찾는 그 간절함을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방금 숨을 쉬고 했던 것만큼 그렇게 평소에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은 반드시 그 지혜를 얻어서 나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오늘날에도 이루길 원하신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매달릴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청주에 가면 충청북도 그쪽 가면은 저거에 대한 광고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내비게이션에도 여기만 다리만 넘어가도 나옵니다. 이 직지심체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세계 최고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박병선 박사님이세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분이 프랑스에서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서 행해지던 그런 의식과 행사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의궤라고 해서 그 의궤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 박병선 박사가요, 원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중요 의식과 행사를 기록한 의궤를 프랑스가 약탈해 갔는데 그것을 이 박병선 내가 좀 가서 좀 찾아줘라.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갖고는 이 박병선 박사가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로 유학 간 여자예요. 처음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어디다 취업을 했냐면 프랑스 국립박물관 사서로 취직을 했어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열심히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의궤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가 가져간 의궤가 어딨나 해서 박물관의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된 게 직지심체요절이에요. 그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해서 입증을 했는데, 근데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는 이 박병선 박사를 그 일 이후로 해고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박병선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박물관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냥 손님으로 그 박물관에 있는 모든 도서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외규장각 의궤 279권을 찾아냈습니다. 프랑스가 약탈해 간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겐 아무 소용없으니까 어디 처박아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귀한 거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찾아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프랑스가 명목상은 대여라는 의미로, 영구적인 대여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반환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해낸 사람이 이 박병선 박사예요. 이 박병선 박사가 지도교수가 자기에게 말씀한 그 의궤를 좀 찾아달라 한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을 때 그걸 정말로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정말 온전히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그런 가치 기준도 달라지고 또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에 드려질 그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 옆에 있었어요. 그 문이 뭐냐면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성전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될 그 짐승들이 거기 드나들었다 해서 양문이거든요. 근데 그 제물들이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몸을 씻기고 제물들의 몸을 씻기고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베데스다 못이 얼마나 컸던지 거기서 사람이 수영을 할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진 그런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각이 5개나 세워질 정도의 규모가 큰 연못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요 정자를 말하는데 지붕이 커다란 그런 정자를 행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5개나 세워질 정도의 규모를 가진 연못이었다. 그만큼 큰 연못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을 규모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가를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수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3,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적어놓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 거기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히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 베데스다 못가에 간절함을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이 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질병이든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다 고쳐진다,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하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곳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도 그냥 거기 가보지 않겠어요? 어디 예전에 보면은 저 충청도 어디에 그 우리 초정약수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거기 일부러 물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한 잔 얻어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었어. 그랬는데도 어쨌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셔갖고 그걸 가만히 그냥 많이 떠갖고 와갖고는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좋다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나쁘다고 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병에 들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도 제대로 고침받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그 병은 어느 병원에 가니까 거기 참 잘하더라, 거기 용하다고 하더라.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안 가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런 병원만 쫓아다녀 보니까. 근데 그 잘하지도 못해. 그런데도 누군가가 잘한다고 하면은 거기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또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베데스다 목가에만 가도 내가 뭔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온갖 질병과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이, 그런 병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절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낫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자신이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 그런 병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그런 기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다든가 또 내 삶에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러한 육신의 그런 질병으로부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까? 만들어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 세상에 좋다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자리에 있을수록 예수님 온전히 붙드시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치유의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늘 보니까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뭔지,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출신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가 38년 된 그 질병에 매여 있는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간절함을 갖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거기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도 밝히고 있는데 그 병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세요. 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나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그 못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도움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고침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막연한 그 기대에 그거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동안에 내가 노력한 그 노력이 아까워서, 내가 거기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냥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데도 놓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디즈니사에서 최초의 장편 영화,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라는 그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죠.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는 아주 만화계의 전설적인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공이 컸습니다. 거기는 캐릭터들을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워드 킴벨이 만든 캐릭터들을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캠벨이 이 백설공주와 난장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 때에 이 난장이들이 백설공주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그 장면이 있었대요. 5분 정도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걸 계획하고 그걸 만드는데 장장 몇 개월 걸렸을까요? 8개월이 걸렸어요. 8개월. 5분짜리 만드는데 8개월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열심히 그 캐릭터들을 설정하고 음식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만들어내냐고,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8개월 동안 그 5분짜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이제 만화가 완성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시사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 디즈니 회사의 사장이 그 만화 영화를 보고는 아유, 저 장면은 저기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난장이들이 백설공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이 킴벨이 8개월 동안 만든 그 장면을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킴벨이 화가 나갖고는 안 된다고 막 거기서 우기고 그거 빼자고 하니까 전부 다 막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나서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킴벨이 집에 와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만화영화 전체에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빼는 게 맞아. 사장님이 말씀한 게 맞아. 그런데도 자기가 8개월 동안 만든 그 수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8개월 동안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빼자고 하니까 그게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서 결국 그 장면은 정말 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는 다음 날 가서 그 장면을 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가 이제 그 만화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손꼽아 아주 주목받는 그런 수작이 됐어요. 아주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38년 된 병자는 병을 낫기 위해 수많은 곳을 찾아가고 좋은 약도 써보고 그냥 온갖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찾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이것마저 포기해버린다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저기 들어갈 수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그 심정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38년 된 병자, 그 비참한 삶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말씀에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가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 갈피 못 잡고 헤매이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병자를 보시고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의 삶에 정말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병자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고 싶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왜 찾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하게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물 이동할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막 책임 전가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를 찾아가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 간절함,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어디 갔나 사라지고 원망 불평만이 그에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죠. 그 사오정 시리즈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러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 면접 보러 가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긴장되고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그러죠. 예. 이 많은 학생들이 밖에서 그냥 그 면접 시간을 기다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오공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들어가서 예, 15번 손오공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좋아한다면 축구 선수 중 특히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오공이 예, 저는 전에는 홍명보였는데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예? 그러니까 그럼 UFO가 있다고는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었대요. 또 면접관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문화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18세기입니다. 그렇게 이 손오공이 자신 있게 그게 답이 맞든지 틀렸든지 간에 어쨌든 잘 그 면접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 기다리고 있던 사오정이 이거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손오공이 아주 자세하게 그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그대로 사오정이 적어갖고는 딸딸 외웠어. 그래갖고 이제 사오정 차례가 됐습니다. 사오정이 딱 들어가서 저 17번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자네 이름이 뭔가 했더니 전에는 홍명보였는데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자네 바보인가? 그랬더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또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바보가 됐는가? 그랬더니 18세기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요, 이렇게 사오정처럼 엉뚱한 대답하는 거,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안 해줘서 막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얘기해야 될 때 그 소원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려고 해도 내 원망과 불평 소리 때문에 주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온전히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살망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 원망불평하다가 내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 기쁨으로 내 마음의 소원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이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원망과 불평을 외치고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곧, 여기 보면 곧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에 곧 순종해서 이 벌떡 일어나 갖고는 그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요 잘한 것은 이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를 억누르고 있던, 그를 비참하게 만들던, 그를 절망하게 만들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던 그 질병이 그의 삶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세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의 나락에서 부르짖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찾아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의 절망적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 그걸 잊지 말고, 원망불평하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